2024년에 그 영화 좋아하세요? 예, 그 첫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가 있답니다. 지난 3월 24일 개봉 32일 만에 그 천만을 넘어섰다고 그래요. 장지연 감독의 영화 파묘 이제 1200만을 넘어서서 박스 오피스 순위 20위, 18인가 그렇게 있다 합니다. 뭐 요즘 온라인에서도 상영하고 있더라고요. 뭐 대충 무슨 영화인지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공포나 이런 오컬트 영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아직 보진 못했어요. 근데 뭐 대략적인 내용 정도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파묘는 그 이장하거나 아니면 화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무덤을 이제 파헤치는, 파는 것을 뜻합니다. 그에게 돈을 받고 그 수상한 묘를 이장하는 뭐 풍수지리사, 장의사, 뭐 무속인 이런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기이한 사건을 다룬 영화 그렇게 알려져 있죠. 뭐 풍수지리, 뭐 무당 그리고 뭐 그러니까 그 장의사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게 뭐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정작 이 영화를 만든 장지현 감독 그는요 꿈이 있는 교회 집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김고은이나 뭐 이도영 같은 배우도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지현 감독 2015년에 그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로 대중에게 많이 알려졌고요. 2019년에는 사바라는 그 이제 영화를 통해서 한국 영화계에서 그 오컬트에 특화된 감독이다 이런 그 인정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감독이 영화의 모티브를 찾는데 성경에서 영화의 모티브를 찾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5년에 그 개봉한 검은 사제들 이 영화는 구마 의식을 행하는 천주교 사제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감독이 이 작상을 이 구상을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제 사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공간복음에 상당히 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여기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여기에서 이제 모티브를 찾았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대체로 정신분열증, 그러니까 이제 정신질환과 귀신 들림을 이제 구분짓고 있지만 이 과학이나 의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이제 그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리고 의술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제 종교가 그 이제 치료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마녀사냥 같은 그런 이제 무고한 희생도 있었고, 오늘날도 이게 이제 혼동이 되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종종 죽기를 막 그 뭡니까 구타와 막 폭력으로 그래서 사람을 학대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 어딘가는 그런 심각한 질환을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데 뭐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별로 이제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실감나게 피부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뭐 귀신들이 사람들 그의 고통 아니면 그 주변에 어떤 그 어려움들이 뭐 어렵겠다 정도 생각하지 그게 나의 문제로 와닿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여기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별개의 세상에서 따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격리되거나 아니면 수용되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온전한가? 이 세상에 살아간 사람들은 이게 정상적인지 오늘 본문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에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의 기록이 가장 길어요. 사실 마가가 이제 처음으로 기록된 복음서인데 짧아요. 마가 복음서 이 짧은
그 성경인데 반해서 이 스토리는 굉장히 제일 길게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거라사의 땅에 도착하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마중 나옵니다. 영접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이제 두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틀린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뭐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제 마가와 누가는 좀 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한 거고, 이제 마태는 객관적으로 기록한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푸뉴마티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숨, 바람 이런 뜻도 있고, 이제 숨을 불어 넣었다. 그리고 또 영, 스피릿 이런 것도 있고, 또 귀신 이런 뜻도 있고, 이게 이제 대명사로 쓰여서 The Holy Spirit 하면 이제 성령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의미인데요. 사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우리에게 흙으로 낸 이 육체가 있지만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신 생명, 생기, 영혼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건요, 보이는 형상은 제각기 다르고 그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으니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더럽고 악한 귀신이 영이 들어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것도요, 한두 귀신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라. 이 군대 레기온인데요, 군단이에요. 로마의 그 병력 편성에는 한 6천 명으로 구성된 일개 군단을 레기온이라 하는데요. 그만큼 많은 귀신들이 이 한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그날 이후로 철저하게 인생이 달라졌어요. 파괴되고 그리고 황폐화되었습니다. 자기가 초대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 군대의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자리 잡을 때에 이 사람은 자기가 의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었고, 귀신의 그 이끌어가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 옷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뭐 다 지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을 입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겁니까? 이 사람이 상화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부끄러움을 알았고, 그래서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렸고,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자각하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담대해도요, 아무리 낯이 두꺼워도 대놓고 낯 뜨거운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죄를 지어도 은밀하게 남 모르게 숨어서 그렇게 행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옷을 벗어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자기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집에 거하고 죽은 자가 무덤에 거합니다. 무덤은 죽은 자의 공간이지 살아있는 사람의 더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있긴 하지만 무덤 가운데 거하는 산자의 세상에서 격리되어서 떠나서 무덤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작
살아있다 해도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닙니다. 살아있긴 하지만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살아있는 세상과 관계 맺지 못하고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그렇게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괴성을 지르면서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상대해주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 자기가 상대할 뿐인데 그 자신마저도 학대하고요, 그리고 파괴합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면서 어느 누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스스로에게 너 같은 존재는 없어져야 한다고, 너 같은 존재는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자기를 파괴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태의 기록은요, 몹시 사나워서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거라사 동네의 주민으로 그렇게 함께 어울려 살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귀신이 들어와 그를 지배하게 될 때에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고 그는 죽은 자의 세상으로 추방되어서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면서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 뭐 따로 격리되어서 따로 치료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살아가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조금만 눈을 크게 떠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 찾아내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옷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고급 모피코트를 걸치고 최고급 의상을 걸치지만 그래서 나는 부자라고, 나는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은, 그 실상은 헐벗은 자라고, 벌거벗은 자라고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화려하게 이 물질 문명이 꽃피워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 화려한 물질 문명의 그늘 가운데 황폐화된 정신 문명은 얼마나 사람들이 포악하고 그리고 완악해지는지 모릅니다. 대저택에서 초호와 빌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화려함과는 다르게 실상은 무덤만도 못한 그 치장한 그 아름다운 대저택이 어쩌면 무덤보다 못한 고독과 죽음의 장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집이라고 하지 않고 집구석이라 그렇게 말하죠. 늘 갈등과 싸움과 전쟁을 치르는 거. 사람들은 갈수록 화려하고 큰 집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정말 가정은, 그 안에 평안과 안식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기의식이 아니라 파괴적인 자기의식. 파괴적인 자기의식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오죠. 이제 보통은 열등감으로, 어떤 깊은 동굴 속에 숨어버리는 열등감으로. 그러나 이게 반대쪽에 있는 건 뭡니까? 교만함이지요. 하늘을 찌르는 교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기의식의 근거, 다 세상의 그 천상 천하 유아 독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외치며 살아갔지만 그 끝은 결국 파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경제가 나아지고 도덕 이런 기준들이 더 이렇게 뭡니까? 그 시민 사회가 되고 성숙한 성인 사회가 되면서 이 세상이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하고 일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도 그 전쟁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이게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점 확대되어 가는 이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뭡니까? 말세에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성경이 지적해 준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새삼스러운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갈수록 세상이 사나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결국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죄로 인한 심판이 있었죠. 노아 홍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이 세상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이 세상을 쓸어버린 까닭은 그 원인은 죄에 있지요. 그럼 그 죄는 어떠한 죄입니까? 우리가 뭐 성적인 이런 타락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요 창세기 6장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그 폭력이, 그 강포함이 가득해서 하나님은 차마 그 세상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에덴 동산은요 평화,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도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이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약육강식으로 그래서 강포와 포악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 그 세상을 참아 볼 수 없었던 거죠. 오늘날 이 폭력적인 야만의 정글로 변해가는 세상을 주님은 참 안타깝게 바라보시고요. 그 회복, 그 대안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공평과 평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할 교회 안에 여전히 폭력과 갈등과 분열이 있고요. 그리고 무력을 정당화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 땅에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요,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들, 뭔가에 사로잡혀서 뭔가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자기 이웃이니까, 자기 혈육이니까 이 사람을 이제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 귀신을 사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 사람도 본래 그 도시 사람이었으니까 누군가의 그 자식이었을 거고, 뭐 결혼했다면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의 이웃 사촌이었을 겁니다. 그에게도 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동네에서 친하게 지낸 그 평범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를 사로잡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이제 도와주려고 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도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람들은요 그를 쇠사슬로 묶어두는 것이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가족이나 아니면 동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둔 까닭은, 결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귀신을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건 아니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발생될 자신들에게 임할 어떤 피해나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적으로 자신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둔 겁니다. 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리고 그를 감금하는 것은 절저하게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상황과 그의 아픔과 그의 처지는 상관없이 오직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미리 방어하고 그를 묶어두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라면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무능함이에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어떤 그 한계인 거죠.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나마도요 대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신을 사람은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그 묶어두었던 쇠사슬을 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가족도 이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살아가는 산 사람들의 사회에서 추방하고 격리해서 죽은 자들의 세상엔 무덤으로 내쫓았던 겁니다. 그쵸. 죽은 셈 치고 없는 셈 치고 그 고통은 어쩔 수 없으니
내가 함께 고통당할 수는 없고 그 난리치는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 내 삶도 무너지잖아요. 내 삶도 망가지니까 그 사람 어쩔 수 없고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나라도 살아야지. 그래서 이 부모는요, 아니면 이 가족은, 아니면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의 존재를 자기들의 삶에서 지워버립니다.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살았지만 넌 죽은 자라고 그 무덤가로 내쫓아버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어려움들을 회피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뭐가 이렇게 다가오면 피하거나 아니면 눈을 감지요. 그냥 눈을 감아서 그 존재 자체를 이제 부정하려고 합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게 합니다. 내 눈앞에서만 사라지면은요, 고민도 가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가정폭력이나 아니면 그 알코올 중독에 이제 그 이슈가 있는 가족들, 정말 이렇게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이제 그 요인을, 그러니까 그렇게 알코올 중독에 막 폭력을 휘두르는 이 아버지를 수용하면 가정의 평화가 와요. 내 눈앞에서만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아우성에는 아랑곳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통으로 그렇게 몸부림하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야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독하게 마음 먹고 각자 도생해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강해지지 않으면은요, 우리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참 속수무책인 이 세상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그 세상에 이제 개입하세요. 자, 이렇게 대책 없는 거라사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제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사건을 5장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장이 원래 뭐 마가가 이렇게 나눈 건 아니고 후대에서 이제 이렇게 나눈 건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이제 파악을 못해요.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떤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이제 마태나 누가 보면 누가는 이 사건이 일단 이제 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마가복음에서도 이 4장의 35절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더니 날이 저물자 사람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합니다. 이제 저편, 맞은편, 반대편, 그러니까 갈릴리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있는데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거예요. 갈릴리의 서편에는 이제 주로 그 유대인들의 마을이 있었고, 이제 건너가면은 이제 동편에는 이제 이방인들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데가볼리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조성한 10개의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여기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유대인들 마을에서 저쪽 이방의 땅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거기가 바로 거라사인, 마태는 가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마가는 이제 거라사인이라고 하는데, 이 거라사 지역이 좀 더 포괄적인 지역인 것 같아요. 건너가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이 끝나면 다시 즉각 또 본래 장소로 돌아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목적은 오직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이방 땅에서 군대 귀신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바다를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속수무책이고 그래서 외면하고 격리하고 자기 눈에서 지워버리고 아무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덤가에서 그렇게 고통으로 부러지져도요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바다 건너 예수님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들려온 겁니다. 예수님의 귀에는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들리고 예수님의 눈에는 그 쇠사슬에 매여서 그것을 풀고서 자기 몸을 상하고 있는 이 처절한 인생이 눈에 밟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저히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날은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면 사람들은 하던 일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편안한 안식으로 가는데 예수님은요 이 밤을 넘길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날이 저물 때에 그 하던 일 멈추시고 안식의 시간에 예수님은 배를 띄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건너가자 하는 거예요. 이 바다를 건너가서 저 한 영혼을 찾아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바다를 건너는 게 사실 이제 호수 갈릴리 호수인데, 뭐 늘 거기에 살았던 제자들이고 이 호수 건너가는 건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또 큰 어려움이 봉착하지요. 바다를 건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무슨 뭐 바다 건너 귀신 들린 자를 구하기 전에 자기들이 죽을 처지에 놓인 겁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에는 제자들도요 죽음의 공포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깨우지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죽음의 공포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 그 사지를 뚫고서 그 저물 때에 굳이 그 바다를 건너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예요. 오로지 그 한 사람, 이방의 그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 이방인, 그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제자들의 목숨을 걸어요. 이 바다를 건너가기 위하여서 그 큰 풍랑이 일고 거기에 배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지만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 사실을 돌파합니다. 물론 뭐 예수님이 제자들 죽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입장이고 그 배에 있는 제자들은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꼈던 겁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이걸 알면 아니 그래 고작 그 한 사람 살리자고 우리를 이 죽음의 바다에 몰아넣었단 말이야. 좀 분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그 한 사람이 뭐라고 우리는 중요하지 않나. 우리를 죽게까지 하면서까지 그렇게 구해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뭐 이리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그 이방 땅 고통받는 한 영혼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세요. 그러면 자기나 갈 것이지. 뭐 예수님 뭐 자기나 당신은 가시면 되지. 왜 또 굳이 이 제자들까지 그렇게 데려가셨을까요? 어차피 제자들 가도 뭐 제자들이 고칩니까? 예수님이 고치지. 그냥 제자들 두고 그냥 예수님만 다녀오시면 될 일을 왜 굳이 또 제자들과 함께 이끌고 가시는 겁니까? 제자들의 눈으로 봐야 하니까는요. 봐야 보여요. 가야 보여요. 같은 도시에 살아도 거라산 사람들은요 이제 더 이상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살아도 이 사람들에게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고통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그리고 볼 수 없는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봐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 이렇게 억압받고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공간에 살아가고 있다고, 그것을 이론과 지식으로만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직접 그 현장으로 데려가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콘서트나 스포츠를 단지 텔레비전으로 시청하지 않고 굳이 시간을 내고 비싼 돈을 내서 그 현장으로 가려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달라요. 거기 가면 느껴져요. 많은 이론도 있고, 뭐 닭상공론 할 수도 있겠죠. 많은 주장도 있고, 뭐 학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당하는 현장에 가면 진심이 보여요. 그리고 그 아픔이 나에게도 전해집니다.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샤쿠의 대표작의 침묵이 있는데요. 그 영화가 사일런스라는 헐리우드 영화로도 이제 만들어졌지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된 일본의 나가사키의 그 소토메 마을에는 이제 그 침묵 슈샤쿠의 그 문학관이 있고, 또 거기에 이제 기념비가 있다는데요. 그 기념비의 문구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이렇게도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나 푸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리도 슬픈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리도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많을 날이 없는데, 너무도 푸른 바다의 그 잔잔함에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건가? 세상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잔잔하고 너무 평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즐겁게 살아간다고 말해도 괜찮은가? 주님은요, 그 바다를 건너서 저 딴 세상으로 가자고 그 바다의 배를 띄우시고 함께 가자고 재촉하십니다. 이 편의 세상은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고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렇지만 그늘진 이방의 갈릴리, 저 땅의 흑암에 처한 백성들, 슬픔과 고통에 몸부림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으로 함께 가자고, 거기에는 풍랑이 일고 그리고 죽음의 위험이 도사린다 할지라도 거기를 건너가자고 내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84년에 태평양을 건너서 미개한 죽음의 땅, 이 땅에 찾아온 그들이 있었기에 이 땅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흑암에 거한 백성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같은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한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이 역사를 바꾸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건너가자고,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너무도 잔잔하고 푸르른 바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그런 세상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인격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깨어진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자기를 파괴하면서 그러한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존재가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지웠기 때문일 겁니다. 내 세상과 그 세상이 다른 세상이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들과 공존하지 않고 나만의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세상이 아니고 그 세상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거기를 향하여 가십니다. 물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그를 부자로 만들고, 이 복음이 그의 삶을 향상시키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이 확신이 우리에게
좀 부족해요. 저에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이 될 수 있을까? 주저합니다. 아니, 나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가 그 필요를 느낄까?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왜입니까? 예수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예수 없이 더 즐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가 그 즐거움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 정작 그 행복하게 보이는 삶이 정말 행복이라면 우리는 예수를 버리고 그들을 쫓아가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삶에 가려진 아픔과 고통, 속수무책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깊은 절망을 행복으로 포장하고 살아간다면은요, 그들은 괜찮은 게 아닌 겁니다. 그들은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 고통의 부르짖음이 들리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파괴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우리에게 바다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풍랑일 수도 있어요. 그 배에 함께 가시겠습니까? 그 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픔 많은 이 슬픈 세상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먼저 나를 통해서 드러나면 좋겠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에서도 예수 생명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생명을 찾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주님처럼 찾는 중심이라고 그렇게 예배 때마다 선포하는 우리 하늘가족교회 안에서도요, 한 영혼을 찾아가는, 한 영혼을 구해내는 그 생명의 열정이 뜨겁게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죠. 하나님 아버지